귀한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새 힘이 날 것만 같지요. 열정이란 단순히 관심이나 호기심 그 차원의 것이 아니고 뭔가 큰 에너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감정이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수 있고, 특별히 도전 속에서 잘 극복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열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의 모델, 어떤 분을 보면 참 열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의외로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야말로 그 긴 인생, 자녀, 자손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들이야말로 열정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다. 그래서 새삼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또 예측할 수 없을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주께서 주신 길 갈 수만 있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대해 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 지중해 있지요. 그곳으로 가서 동쪽 살라미 지나 이제 서쪽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하는 한 친구가 굉장히 이제 회방을 합니다. 즉 이 키프로스 섬에 총독이 있는데 그가 바울이 전한 말씀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 악함을 꾸짖으면서 이제 눈이 즉시 멀지어다 그랬거든요. 정말 눈이 멀었지요. 이 사건을 보고 총독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남부 지역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도시에 도착하죠. 버가. 그곳에서 이제 함께 했던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교팀이 이 버가에서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동쪽 이고니온, 그리고 남쪽 루스드라, 동쪽 더베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지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허락을 받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집안 사람인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모없는 집안의 사람을 택하여 민족과 인류 구원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울부짖지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시키십니다. 들으시면 액션을 취하시는 분, 우리의 눈물, 고통,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이제 한 가지 기적도 놀라운데 10가지나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앙, 불순종을 반복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구약을 봐도 그렇고 또 지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의 악한 죄성 고치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할 뿐이죠. 아무튼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기적을, 이런 먹을 것, 이런 마실 물을 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을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데 그들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겁을 먹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어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고 기어코 하시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뛰어넘어 가시죠. 우리는 사람한테 주로 넘어져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곤 하는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넘어지셨을 거예요. 아마 인간으로 하면은. 그러나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도우시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내가 사는데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인맥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항맥, 인맥, 또 뭐 회사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부지런히 합니다. 이것도 물론 소중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부탁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 만나는 계획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인맥이 넓지는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 정말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요. 다른 나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중앙 집권 통치, 그래서 모든 게 일사불란해서 쫙 진행되고 전쟁이 나도 잘 이기고, 근데 우리는 왕이 없고 사사는 있다가 뭐 그 사건 끝나면 다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직접 아마 물어보시면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라고 펄쩍 뛸 겁니다만은 중심은 이미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의 왕인 나를 이제는 무시하고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인간의 왕을 원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그 생각하면
야, 인간 정말 못했다.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또 돌아서면 또 인간적인 계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금방 또 입맛에 당기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진실한 마음 갖기가 그렇게 힘든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슬픈 마음 가운데서 허락을 하시는, 알았어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 왕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또 저 교만하죠. 잘 나갈 때 교만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함으로써 버림받았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잘 나갔습니다. 국가가 흥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는 밧세바의 그 범행이 있었죠. 항상 잘 나갈 때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교만할 수가 없죠.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내 안에 얼마만한 죄가 있는 것을, 물론 영생을 얻었지만 사는 동안에 얼마만한 죄가 있는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처음에는 몇 마디 욕을 할지라도 금방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조심해야지. 화가 나니까 욕은 해요. 몇 마디. 어떻게 저런 놈이 정치를 한다고 저런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우리는 금방 아이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 나 조심해야지.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손가락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행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 뭐 이런 마음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사람들의 편으로 그냥 화끈하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할수록 화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 질질 끄시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원하셔요. 그리고 진실이 있다 하면은요, 이제 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고 화끈하시고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 거죠. 그 열정,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실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항상 혼낼 사람으로 보시지 않아요. 인간은 마땅히 다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마땅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십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랑해야지 금방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사랑한다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은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여기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도 회복되셔서 또 사랑하시고 또 그 열정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늘 불쌍히 보시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다 떠나서 긍휼히 여기는, 단지 뭘 잘못하니까 안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허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자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갖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갖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은혜에 감사하여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은 아예 난 이제 누구 표현대로 아예 못 해먹겠다 하고 자기 사명 포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 품을 떠나고 배신하고 또 불순종하기로 한 사람들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끝 정리하시고 이제 남은 사람, 아직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진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소위 남은 자 아닙니까? 구약 역사에 남은 자하고 또 일을 하셔요. 한 사람만 남아도 그분과 일하시는 분이, 그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한 사람 남았어도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얘야 나는 괜찮아, 너와 함께 또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정,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운다면은 이미 엎질러지고 잘못되고 뭐 나한테 뭐 아픔을 주고 이런 그런 사람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그건 흘려 보내시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을 계속 우리가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분하고 또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처럼 언제나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열정은 이런 겁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선교 파송받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하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안디옥의 유력한 사람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함께 이제 그를 몰아내도록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선교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만둬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또 나타나서 선동하고 이제는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한번 느껴보세요. 막 나를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해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선동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쳐가지고 어느 정도 치냐면은 죽었구나, 야 그만하자, 죽었네 라고 자기들이 생각 들 정도로 돌로 쳤습니다. 그 얼마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기절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 밖에 내 던졌지요. 다행히 바울은 살아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선교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다시금 이제 힘을 추스려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의식.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 당신은 왜 사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물어봅시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왜 사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답을 할지,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으로 산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열정이 식지 않아요.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으면 사람이 열정이 식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바울은 바로 수도 없는 고난 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2장에서는요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지요. 여러분의 노력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피라도 쏟아 붓고 싶습니다. 내 피를 쏟아 붓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에요. 돈 기쁨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사, 선교사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피를 쏟아 부을 만큼 부을지라도 나는 그게 기쁘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는 에이 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권면도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성숙해지고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을 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항상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성도들의 성숙한 소식을 들으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사명,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얼만큼 내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을까? 대부분이 돈 기쁨이거든요. 돈 기쁨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너는 장차 뭘 하기 원하니? 부자 되고 싶습니다. 왜? 돈이 많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나부터 거룩한 열정,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으로 내가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 피를 쏟아도 나는 그게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무시무시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된다고요. 첫 술에 됩니까? 흉내라도 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 도우면 당신도 나를 돕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당산동교회가 그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열정, 그렇죠,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남은 자면 돼, 없어진 거 가지고 한숨 내지 마시고 남은 걸로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 되고 바울처럼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그리고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